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마가복음의 2장부터 마가의 그 내러티브가 이렇게 계속해서 긴장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긴장 구조가 뭐냐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간의 이 컨플릭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가의 내러티브의 이 순서로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본인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본격적인 대립을 이 대립의 각을 보여주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죠. 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레위를 부르시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 레위 집에 들어가서 각종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배척했었던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을 완전히 깨부시고 있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 논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또 이런 얘기를 문제시하니까 예수님께서 또다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의 또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내러티브는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내용의 전개가 계속해서 그들의 갈등과 어떤 이 컨플릭이 점점 격화되고 심화되는 양상으로 지금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대결 구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심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책 갖고 계셨으면 서브타이틀이 안식일의 문제 또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식의 이 논쟁에 이어서 또다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을 오늘 내용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것이죠. 너네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을 뿐더러 안식일에 율법까지 어기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에 도대체 이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자, 오늘 본문 첫 두 구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일행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러니까 밀밭 속으로 이렇게 길을 내며 걸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마 미리 익어가던 시기였으니까 저희 그 달력상으로 4월 말에서 한 5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추수하는 시기였던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밀밭 속을 걸어가니까 이제 이삭을 이렇게 자르게 되는 어떤 이러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이 시장하다는 것을 좀 강조했던 것 같고요.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죠. 제자들이 손으로 이 따서, 그러니까 이 손에 있는 이 열매를 비비어서 먹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질문은 도대체 유대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지금 제자들이 무슨 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하듯이 지금 나오는 것일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율법과 그 다음에 율법의 정점에 있는 안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특별히 가장 소중한,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 규칙 사항들, 준수할 사항들, 율법과 행동 양식, 준칙 사항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 그 몰몬들이 일상생활의 양식을 규칙 사항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이 세부 사항들을 굉장히 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정말 이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키고 싶다라는 강한 열망이 있는 것이 유대 민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원래의 안식의 개념을 그들이 세부 사항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 안식일의 목적이, 이 안식일의 취지가 이렇게 전도되고 그래서 종교적인 기능으로밖에 작동되게 돼버렸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결과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들은 굉장히 이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왔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도대체 그러면 오늘 제자들의 이 행동이 무슨 법을 위반했느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보면 세 가지의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들이 이제 밀밭 사이로 길을 뚫고 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길을 뚫면서 이제 이렇게 이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나달들을. 그러니까 이게 손으로 이렇게 자른 것은, 걷는 것은 이것들이 추수금지법을, 그러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행동, 추수금지법을 어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비비니까요. 손으로 비비니까 이게 타작금지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 비비고 나서 겨가 남으니까 겨를 이제 흩어내거나 바람으로 겨를 하면 이제 나달 그대로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를 날려보내는 것이 키질금지법.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법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데 했다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왜 예수님은 하필 굳이 안식일에 그러면 이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셨을까? 다시 23절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러니까 마가의 내러티브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마가의 설명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단도직입적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자, 마치 어떤 형국이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이 마가의 내러티브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이어서 마치 어떠한 반응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가의 내러티브가 이렇게 써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었냐? 2장 24절이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고 보고 있었고 감시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저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저들이 밀밭을 지나가니까 바로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봐라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게 그냥 읽으면 뭐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감정을 실어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이 같이 식사했던 것이 저들의 어떤 분노의 감정이 바리새인들의 분노의 감정이 표출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그 분노의 감정이 거친 항의로 이렇게 나아오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이게 거친 항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오늘 제자들의 행동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지금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오 거칠게 항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요 던져볼 질문이 있죠. 정말로 율법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범한 것이냐? 도대체 율법에는 그러니까 토라 구약 성경에는 이 안식일의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안식일법은. 자, 이 안식일법이 어디 나왔냐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너의 아들이나 너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너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안식일의 정신이겠죠. 뭐 창세기의 3장에서 나오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그런 최초의 안식일은 접어준다 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안식일의 룰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학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규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부 항목을 만들고 그 세부 항목에 또 세부 항목을 만들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떤 규칙과 어떤 그 사항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위배됐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길을 내면서 먹고 있는데 이게 도적질이 아니냐, 이게 남의 밭인데 자기네들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함부로 가서 왜 남의 밭에 그 알곡들을 본인들이 먹느냐, 이 문제를 삼을 수 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이삭을 먹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너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너의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의 밭에, 남의 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먹는 거는 괜찮고 이제 낫으로 하는 것은 도둑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괜찮고요. 지금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그 세부 사항들 가지고 논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마가의 내러티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게 하는 것이 일부러 몰아가는 양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있고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들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진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의 그 의미를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자, 25절부터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거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구약에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떠받들고 지금 너네가 다시 한번 그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기 위한 그 다윗조차도 너무나 배고파 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 그래서 정말 이 안식의 의미는, 안식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의미가 뭐냐? 첫 번째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규칙과 준수 사항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게 돼버린 것과 진배 없다. 오히려 사람들을 올감했었고 압박했었고 얼검해버린 어떤 그러한 규칙 사항으로 너네가 나아갔었다. 곧 진짜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져버렸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인권주의가 아니고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떨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될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너무 좋은데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때 정말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더 질문을 확대해 보면 인간은 언제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느냐의 질문까지 갈 수 있죠.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까요? 우리는 도대체 언제 안식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다음 절에서 찾습니다. 28절,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사람을 위한다고 해서 사람의 유익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Son of Man, 예수님 본인을 자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단어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도 인자가 주인이고요. 안식일에도 심지어 인자가 주인임을 고백할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단어라고 믿습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일까요? 우리 아닌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뭐냐? 절대자의 구속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을 바꿔보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 나의 삶에 진정한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을 먹을 수 있고요. 나의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알 때 밀밭 사이로 지나가던 곡식을 먹을 수 있고요. 그것이 안식일이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 금식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고 지금 안식일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만든 이유, 아니요, 유대인들이 이 모세 토라 이 이후로 계속해서 세부적인 규칙, 미슈나로 해서 수많은 어떤 규칙을 만든 그 뿌리에, 그리고 그 근저에, 여러분 이게 소개했지만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은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바리새인들,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주인은 자신들이죠. 어떻게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까? 오직 의로운 분은 주님이신데. 그러니까 자기를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어떤 삶의 반응으로 나오냐면 예민해지고 강팍해지고 조금만 말이나 행동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판단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 밀밭을 지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냥 격한 감정으로 나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언제? 본인의 삶의 주인이 본인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아마 지금 저희들 요한복음 큐티하고 있죠. 어제 큐티 본문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이거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이죠.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어떻게 대제사장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가이사가 로마 황제죠. 언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길 때,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얽매여 있고요, 압박당하고 있고요, 예민해져 있고요, 일희일비하게 되고요. 여러분께 질문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유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나눌 건데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우리는 진짜 자유,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다라는 이 신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자유한지 안 자유한지 점검할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자유한지 자유하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전에 오래된 책인데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실합니다. 복음을 통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은 바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실합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자신을 더 생각하거나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적 겸손의 핵심은 나에 대해서 더 생각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한다거나 이게 아니고 나에 대한 생각 자체를 덜 한다는 데 있다라고 목사님이 책에 쓰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자체를 덜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 인자, 거기에 있다는 고백일 것이고요. 그 고백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 그래서 복음을 통해 내 앞에 있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충실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 명제 앞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혹시나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압박당하고 뭔가가 계속 억눌려 있는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계속해서 한숨 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 같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인자의 주인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기이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생소한 찬양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가사에 제가 이게 있어서 오늘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었는데요. 중간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헛된 마음 다 태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생소하실지라도 우리 가사 보시면서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 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죠.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오소서 오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로 고백한 자 오 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소서,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자유롭게 하소서, 소원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 나의 성령, 나의 삶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된 마음 모두 다 태우시고 헛된 마음 모두 다 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진리로 날 가르쳐 주셔서 진리로 날 가르쳐 소원하며 내 영 자유롭게 하소서. 자유롭게 하소서, 간절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삶에 충만하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소원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심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한없는 자유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억압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참된 자유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억압받고 아버지 하나님 눌려있고 아버지 하나님 디스커리지 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자유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